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중년과 노년기 사이에 제3연령기라 칭해가지고 이걸 영어로 third age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표현을, 이 말을 만들었던 미국 홀리네임스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세들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그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성인 남녀 200명 인터뷰하고 그 중에 50명을 무려 12년간이나 심층 추적 연구한 그 연구 보고서를 낸 책이 그 영어의 표현 그대로를 담아가지고 더 third age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밝은 옷을 입으라.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봐보시겠습니까? 근데 밝은 옷을 좀 입고 계신가요? 예. 나이가 들어도 밝은 옷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밝은 옷은 뭐 젊은 사람들에게나 어울리지 뭐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한테 어울리겠어 하는 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의 이야기들이긴 한데 그런데 나이 드실수록 그 밝은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대개 좀 무채색 옷들을 선택을 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또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이야 이해하지만 여성분들은 그래도 좀 밝은 색을 입을 수도 있는데 청색이나 회색이나 갈색 이런 종류의 무채색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밝은 색을 입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기분이 젊어진답니다. 그리고 외모까지도 젊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전에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용기가 생겨난다고 하니까 좀 젊어지시고자 하신다면, 용기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아마 옷을 바꾸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색깔들로 인해서 사람의 성향도 바뀌게 된다고 하죠. 활발하고 개방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두운 색을 즐겨 입게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때가 덜 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남의 눈에 잘 띄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 때문이기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든 사람 누가 봐주겠어? 또 본다고 한들 내가 뭘 보여줄 게 있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고 싶지 않은, 또 표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런 색깔들을 선택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와 더불어서 어떤 옷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복을 입게 되면 제군처럼 행동을 한다고 하고요. 깨끗한 정복을 입게 되면 신사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경우에 이제 군 제대를 하고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 연령대의 젊은이들에게 예비군복을 입혀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예비군복을 입으면 이게 단정하게 입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옷을 위에 상의를 이렇게 빼내서 입어야 되는 것 같고, 주머니는 항상 손은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단정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거거든요. 옷이 주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런 부분의 영향들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으로 읽어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대부분은 자녀들을 다 키우셨기도 했고 출가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을 둔 저희 연령대나 저보다 조금 나이 있는 연령대 분들의 경우에는 아이들 때문에도 환경을 많이 고려를 하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령대의 부모님들은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살았던 지역,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또 지역을 옮겨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또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또 옮겨가기도 하고, 뭐에 따라 옮겨가게 되느냐면 학군에 따라 이제 옮겨가게 되죠. 이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군이 좋은 학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가 그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께서 이제 맹자가 아버지를 여의고 난 후 혐오스라에서 자라게 될 때에 이 어머니가 맹자를 잘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사를 여러 번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그가 살던 곳이 이제 공동묘지 부근에서 살았습니다. 그 부근에서 살게 되니까 이 맹자가 어린 시절이죠. 아주 어린 시절에 공동묘지 부근에서 사니까 이웃 아이들하고 어울려 지내면서 하는 일들이, 뭐 공동묘지 부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람을 먹고 또 그 사람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제사 지내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보고 듣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그걸 따라 한 거죠. 뭐 땅을 파는 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애국하는 그런 놀이를 한다거나 제사 지내는 놀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가 여기 살면 안 되겠다, 이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옮긴 곳이 저작거리로 옮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으로 옮겼죠. 시장으로 옮겨 이사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맹자가 맨날 보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배운 게 그거라, 보고 들은 게 그거라, 그 영향으로 이 아이가 또 계속 장사하는 놀이들을 한다거나 장사하는데 이게 눈이 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 아이를 분풀 시켜야 되겠는데 이 환경도 좋지 않았다 해서 서당 부근, 글방 부근으로 이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후에 이 아이가 그제서야 책을 읽고 글을 배우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됐다, 육아에 뛰어난 학자가 됐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복음의 현모양처의 으뜸으로 꼽히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됐건 간에 맹자의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이런 영향, 이런 결과는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환경을 염두에 두며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게 마련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실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론이 있으면 이론이 실제 그러한지 실험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이와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5개 도시에서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 제목은 뭐였냐면 새로운 기회로 옮겨가기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실험이었냐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빈곤 세대들을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겁니다. 무작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의 환경, 새로운 환경을 줬는데, 부자들이 사는 고급 주택에서 살게끔 무료로 새들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대조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군으로 가난한 이제 사람들인데 여전히 가난한 그 환경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고, 이들은 그곳에서 고급 주택으로 옮겨 지낼 수 있도록, 무료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빈곤층 환경에서 살았던 그 아이들과 고급 저택에서 새들어, 무료로 새들어 살았던 그 아이들의 생활이 현저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빈곤층들과 더불어 살았던 그 아이들에게서는 절도나 그리고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고급 주택에 살았던 그 아이들은 절도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로보건대 사람은 환경이 사람의 규범을 결정하고 또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 집에서 막 수다쟁이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집에서는 그렇게 막 수다를 떨어도 학교에 가면 조용한 아이들이 있어요. 반면에 집에서는 조용한데 학교에 가면 수다쟁이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아이들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편하고 엄마 아빠 앞에서는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막 얘기를 잘하는데, 다른 아이들, 학생들하고 동네 학생들이 있으면은 마음이 이제 편하지 않아서인지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제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학교 가서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학교 가면 말이 나는 훨씬 적은 것 같아. 나도 말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아이는 집에서와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죠. 근데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을 직장이나 혹은 파티에서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행동들을 양해해주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환경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교회라는 환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이고, 또 이 교회라는 환경은 나름 거룩한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교회를 자주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지만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에 더 큰 힘이 되고 또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참 중요한데,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민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거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거든. 그런데 이 성전에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성전이 다른 목적에 쓰여지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상을 엎어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제가 좀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저희 형에게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형에게서 들은 얘기에 따르면 저희 아버지도 상을 종종 엎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상을 차려오시면 상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상을 엎어버리셨다. 제가 본 아버지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상을 엎으셨고 예수님도 상을 엎으셨는데 두 분이 상을 엎으신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1차적으로 예수님이 엎으셨다는 측면에서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더불어서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다면 예수님께는 뭔가 엎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엎으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실 리 없다 했을 때 예수님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가 있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는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로 이와 동일한 사건의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이 성전이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때는 6월절이었죠. 6월절이면 원금각치에 어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몰려들어요. 한 길에서 몰려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재물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져오기가 번거로우니까 부근에 와가지고 재물을 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이들이 그것도 불편한지 성전에 들어와서 이 소나 양을 사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파는 일들이 생겼던 것 같고, 또 우리가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관광지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훨씬 더 비싼 값으로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편의를 그만큼 제공했으니까 그만큼 더 비싼 값으로 내가 이 물건을 팔 명분이 있어 해서 비싸게 파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돈을 바꾸는 상도 있었습니다. 그 돈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일상을 보내려면 로마 화폐로 물건을 사고 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화폐는 세계를로 바꿔서 이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상들이 있었고 하는 일들은, 사실 이 일들은 성전 밖에 지정된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하지 않고 성전에까지 그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마치 장사하는 곳, 장사하는 나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슬퍼하시면서 화를 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은 뭡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성전은 성전다워야 된다. 성전이 장사하는 시장이 되면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유는 뭐냐? 그곳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는 게 있고, 그 환경에 많은 사람들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교회로 부르셔서, 성전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예배하기로 하십니다. 그것은 예배를 위한 환경이기 때문에 예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토미텐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읽게 됐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처남이 신앙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처남이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 처남을 공항에 픽업하고
차에 태워서 이동하는 중에 이제 지나는 말로 그분이 섬기던 교회를 지나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기가 저놈 내가 사역하는 교회야. 그런데 저놈 한번 교회 한번 들러보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를 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처남이 그냥 이 목사님은 그냥 넌지시 그냥 던졌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처남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한번 들어가시죠. 그래서 교회로 차를 대고 이제 예배당을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배당 문을 딱 여는데 그리고 그 예배당에 그 처남이 발을 이렇게 내딛는데 갑자기 처남한테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무릎에 힘이 쫙 빠지면서 무릎이 부러지고요. 그 자리에서 그 내용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교회 예배당 문에 한 발 들여놓은 것밖에 없었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방문하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성전이 그냥 공간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한다는 건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로 그를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실 수 있는 곳,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환경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죠. 그 환경에서 우리는 그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환경이 적절치 않다 하여 그곳에서 상을 얻고 화를 내는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 다 헐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지을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한다는 건 두 가지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집은 첫 번째 목적은 집이 낡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낡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헐고 더 좋은 집으로 새로 짓기 위해서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도 동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너무 영적으로도 낡아버렸고 하니까 이 성전 헐어버려.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성전을 짓겠어 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사실 그 주님 하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자신을 지칭해서 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곳도 정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거룩한 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룩한 곳이어야 되기도 하지만 더 큰 목표는, 더 본질적인 목표는 거룩한 분을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건 교회라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왜 가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교회가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리고 마음에 또 위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원하여서도 오는 것이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는, 성전을 찾는 이유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표는 거룩한 곳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본질적 목표는 주님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이죠. 앞서 제가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서였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에 신버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이 있다고 하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맹모가 현모양처로서 그가 으뜸되는 사람으로 뽑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맹모가 진짜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3번 이사하는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 거다라는 해석입니다. 그가 정말 현명했다면, 현명해서 그렇게 3번이나 이사를 했다면 분명히 이런 이유였을 것이다. 첫 번째, 그가 공동묘지 옆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와 살았던 이유는 공동묘지 옆에서 그냥 살게 되어 그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맹모가 공동묘지로 집을 이사하여 거기서 살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는 이 아이로 하여금 인생의 죽음이라는 삶의 큰 이치를 먼저 배우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인생은 누구나 죽는 건데 이 죽음이라는 걸 이 아이로 하여금 배우게 할 의도에서 공동묘지 부근으로 이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죽음을 안다는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이라는 사건을 경험한다는 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수많은 인생이 죽음의 길을 만났을 때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이 주는 인생의 의미를 이 아이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모가 아이를 데리고 저작거리로, 시장으로 이사를 했던 이유는 죽음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니까 생존의 현장을 모르고서야 안 되겠다 해서 생존의 현장인 저작거리로 그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란 뭔가, 산다는 게 뭔가,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치열함이 있는가 하는 것들로 이 아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죽음도 삶도 이제 경험으로 좀 배운 게 있다면 정말 네가 배워야 될 게 있다, 그걸 토대로 네가 배워야 될 걸 배워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를 글방으로 이사시켜서 거기서 그로 하여금 무엇을 배워야 될지, 왜 배워야 될지를 알고 그를 가르치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맞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이 주는 영향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여러 곳을 이사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조건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그분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하는 맹모의 지혜, 맹모의 사람됨, 이런 부분들이 실상 많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곳을 우리가 찾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분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듯이 우리의 인생에 환경이라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발견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당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환경을 다 엎어버린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직자들은 부패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본연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성직자라고 했습니다.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는 성직자다운 삶이 없었는데, 그들이 성전에 머무는 한, 성전이란 거룩함에 그들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 자기의 실체들이 가려져 있는 상황에 자기를 하나의 방어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성직자라는 그 옷을 걸치고 있는 한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성직자라고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실체는 그 옷을 벗고 교회가 무너졌을 때에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러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너희의 그 실체를 가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벗겨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헐린 성전에서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환경의 영향 때문이죠. 교회에서 함부로 우리가 험한 말 못하잖아요. 교회에서 막 싸우고 그런 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런 일들을 하곤 하거든요. 때로는 험한 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저도 지난 주간에 제 아이를 이렇게 꾸지람하면서 온갖 험한 말을 내뱉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가족을 소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그냥 아빠로, 남편으로,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누는 것으로 대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예배를 어제 긴급 소집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때로는 달라요. 그런데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신앙생활은 그 환경에서 내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또 신앙의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성전을 떠나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와 동일한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환경에서 나를 만든다 했을 때는 우리 자신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했을 때 거룩한 곳을 추구하는 게 아닌 거룩한 분을 추구한다면, 우리 역시도 거룩한 환경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사람됨,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성전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이게 무너져 있어서 이게 성경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는 성전이 있을 때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수도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수도원에 가면은 그들의 신앙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사람들이 수도원에 몰리자 그 부패한 사람들은 수도원을 타락시키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과 동시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 교회의 거룩함은 동시에 교회를 찾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